제가 약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작년 1년 전 파송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다른 것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데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샤론 에셀 찬양단이 너무 아름다운 소리로 이렇게 찬양하셨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건 작년에 어느 찬양대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너는 가라를 무한반복하셨던 게 제가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선교를 정말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정말 파송해 버리시는 그런 예배를 제가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고 또 파송받는 팀원들과 파송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선교 사역이 날마다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파송 예배를 드릴 때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함께 참석했던 팀원들도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라오 땅을 밟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이 조금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무거워졌죠. 아니, 조금 더 많이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마음의 무거움은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저곳에 앉아있는 한 번 더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 또 함께 모여있는 많은 단기 선교 팀원들이라면 모두 하나같이 그 무거움과 그 무게감, 그 부담감을 함께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안에 단기 선교에 대한 무게감과 부담감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년 라오스 단기 선교를 통해서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단기 선교가 그저 놀러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강력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게 되었지요. 이 단기 선교를 위해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팀을 잘 조직하고 꾸려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 아마 그때 누렸던 그 경험이 이제 오늘 함께 모여 단기 선교를 파송받는 팀원들에게는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이 감정과 이 생각들, 이 부담감과 무게감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팀원들을 설레게 하고 또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다시 그 땅에서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지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땅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 땅에서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는 단기 선교 팀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는 라오스 땅을 함께 밟지는 못하지만 기도와 중보를 통하여 또 물질의 헌신과 재정의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그 부담감과 책임감을 함께 나눠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몇몇 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렇게 삐쩍 마른 전도사가 축구나 할 수 있겠냐, 공 차다가 다리 부서지는 건 아니냐 그렇게 물으시겠지만 맞습니다. 공 차다가 다리 부서진 적 있습니다. 예. 무식하게 큰 친구랑 부딪혀서 제가 날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축구라 하면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축구 저만 좋아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우리가 2002년대에 대한민국 4,500만 모든 국민이 축구에 빠져 있었던, 축구를 사랑했던, 축구의 환장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대한민국이 사상 최초로 16강에 올라가서 강호 이탈리아와 만났었는데 그 경기에서 힘들게 승리를 얻어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완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8강에서 무적 함대라고 불리는 스페인을 만났는데 승부차기까지 간 결과 끝에 좋은 결과 얻어서 4강까지 갔죠. 하지만 독일 만나서 이제 쓴 고배를 마시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쓴 고배를 마시긴 했었지만요. 대한민국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4,500만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축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굉장히 재밌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같이 도로 인도할 것 없이 다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서울시청 광장에만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 정말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곤 했습니다. 지나가던 차들이 클락션으로 빠방 빠방 빵 이러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외쳤죠? 대한민국 했단 말입니다. 이게 왜 지금 하면 어색한지 아십니까? 그 당시의 기운과 그 당시의 감정과 그 당시의 상태가 지금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그 감동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이제 다 사라졌던 것이죠.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승리를 거둘 때마다 우리는 그 기쁨에 겨워서 하나같이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외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골이 들어갔다는 그 기쁨, 우리가 경기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기쁨이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 가까운 지인들과 가위바위보만 해서도 이기면 소리 지르고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이 절로 반응하게 되었던 거죠. 시키지도 않았던 춤이 절로 나오고요.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막아도 흥에 겨워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사실 대한민국 축구 실력이 4강까지 올라갈 실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꼴찌들의 반란과 같은 그런 통쾌함, 유쾌함, 그런 희열감이 우리 안에 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역사를 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승리에 대한민국 축구 경기에서 이긴 것 그렇게 반응하는 것 마냥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무리들이 또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절인 37절과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반응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문자, 활자 그대로 너무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본 무리들과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을 압도할 만큼의 강력한 무게감을 가지고 그들의 자리에 딱 앉아서 굉장히 퀄리티 있고 멋있는 자세로 각도도 딱 45도로 딱 맞춰가지고 박수를 치시면서 오, 예수님 오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이렇게 앉아서 굉장히 거룩하게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듯이 오, 주님 우리에게 오십니까?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연장전 끝에 승리를 거두는 것 같은 그런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을 겁니다. 겨우 한 경기 이겼는데 마치 월드컵 우승이라도 한 것 마냥 동네방네를 뛰어다니면서 소리치고 춤을 추며 야단법석을 떨었을 거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위바위보만 이겨도 짜릿한데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들의 마음이 차분하고 그들의 마음이 고풍스럽게 앉아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지금 우리 저 대예배실에 본당 뒷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히 우리가 앉아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앉아서 그분을 맞아 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뛰고 춤추며 원하지 않지만 소리도 지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나 무리들은 하나같이 생각해보면 또 세상에서 꼴찌와 같은 이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꼴찌들의 반란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이자 그들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이 살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으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을 직접 방문하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고 계시니 그들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는 이 감동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해서 내가 구원받은 감동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지요.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영에 억눌려 살아가며 좌절하고 낭망하여 매일매일 삶을 실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이제 세상의 종로로 타던 인생을 모두 다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인생을 얻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기억하여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감동과 기쁨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양정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난리법석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세상은 우리의 그 감동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 표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놀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39절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불쾌하게 여기고 시끄러운 소리로 취급합니다. 3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2007년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갔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모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름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과정 가운데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선교의 과정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부터 확실한 것은 한국교회 선교 활동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많은 지탄을 받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아무리 좋은 목적과 아무리 세계 평화를 위한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교회 모든 선교는 많은 지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의 그 제자들을 향한 따가운 책망의 눈초리와도 같다고, 그렇게 비슷하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반응을 멈추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놀라움,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 왼쪽 편에 단기 선교 팀원들이 저렇게 형형색색의 단기 선교 팀원 옷을 입고 있는데요, 저 팀원들의 옷 뒤편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바로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설령 한국교회가 이것이 우리의 실수이든 아니면 세상의 핍박이든 간에
복음을 만약에 전하지 않고 세상 속에 복음의 감동과 기쁨을 전하지 않는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침묵의 상태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말할 수 없고 소리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었던 이 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필요 없어. 너희는 선교 사역 감당하지 않아도 돼. 내가 돌들을 통해서 너희가 선교 활동 안 해도 내가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내 이름 선포하고 내가 내 이름 찬양받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반드시 전해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를 반드시 전해지게 될 복음을 전하는 바로 단기 선교팀과 우리 양정교회를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사역들 가운데 우리를 감히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령 우리가 쓰임받지 않아도 반드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역 가운데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요? 비록 단기 선교팀 사역을 준비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고 또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면서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재정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고 또 내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의 싸움을 통해 또 우리가 그 땅의 복음의 감동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그 기쁨을 전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양정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이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솟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 번도 밟아보지도 또 경험해보지도 못한 땅이지만 이렇게 교회가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 헌신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요 그 땅을 변화시킬 도구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팀과 우리 양정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선교 사역 가운데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짧은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은 제가 작년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그 땅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 말씀을 받으면서 다음에 또다시 라오스 단기 선교를 받는다면 반드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뚝뚝이라는 작은 한 5명에서 6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이동용 차량을 타고 산을 넘어서 산족 마을을 만나러 가는 그 차 안에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자연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눈 이 19장 40절 말씀이라는 거죠. 산을 넘어가면서 높은 산들을 봤습니다. 그 땅은 울창한 산림이 있는가 하면 벌목이 되어서 풀뿌리 하나 없는 이렇게 돌들만 쌓여있는 그런 석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기억났던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은 만약 라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감동과 기쁨이 없어 침묵하거나 또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산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울창한 산림이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며 무성하게 쌓여있는 돌들이 소리 지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라오스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침묵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돕기 위해 우리 단기 선교팀이 특별히 양정교회가 부름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총 20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우리 양정교회에서 파송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땅이 침묵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동과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도록 마음을 다하여 파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파송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 주시며 또한 파송받는 자나 파송하는 교회나 우리 모두가 작은 선교사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하시고 이 주일 하우미션 학교 수료식과 동시에 단기 선교 또 파송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게 될 때에 돌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